예,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예,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볼 때 좋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크리스찬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볼 때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양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이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우리들이 뜬구름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론은 아주 깨끗한데 삶은 그렇지가 못하다. 자기 정체성이 없다. 크리스찬들은 자기 정체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 눈엔 우리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크리스찬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인 삶의 수칙이 있다면, 삶의 강령이 있다면 좋을 텐데 뭔가 모호하기만 하다. 구체적인 것을 좋아하는 빠르고 실용적인 이 시대 사람들의 요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의 삶의 수칙은 무엇인가? 삶의 강령은 무엇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삶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체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과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날아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다. 이론은 깨끗한데 삶은 그렇지 못하다. 자기 정체성이 없다. 이런 비판들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구체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의 수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삶의 강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수칙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목표로 해야 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좋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에 깊은 의미에는 아가페라는 용어로서 쓰였다는 겁니다. 아가페로서의 사랑. 아가페로서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목표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목표로 가져야 될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이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로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고아원이나 꼬마들한테 가서 막 두들겨 패면서 아가페 아가페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보통 사랑이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가도 제대로 따라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삶의 과제가 아가페로서의 사랑이다. 이 아가페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극진하시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쫓아가기는 너무나 힘들다. 조금 내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듯 싶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100% 습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조금씩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 전혀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조금씩 무릎으로 걸음마식으로 주께로 다가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숙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숙을 하는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극진하신 사랑, 그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랑의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0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심판대에 갈 때까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로역정이라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천로역정이라는 소설이 뭡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이 천로역정이 아닙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과정들은 경주다, 마라톤 같은 경주다. 마라톤 같은 경주가 쭉 달리다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됩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어, 포기해버리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결승전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갈 때 때로는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남아서 빨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이 마라톤에 있어서 아름다운 참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신앙 상태를 떠나서 내가 일단 신앙을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코 일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한결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목표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갖다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너희도 거짓이 없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빠졌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앞에 부분에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 너희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 악을 미워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너희들도 거짓이 없도록 해라, 진실되게 살아라.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 너희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정확한 이런 행동 강령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가면을 쓰지 않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았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당시에는 많은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껄쩍껄쩍거리면서 멋있게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우들은 연극을 할 때 자신의 그냥 본판을 가지고 평상시의 얼굴 모습을 가지고 연극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마음, 본 모습하고 이 연극할 때의 모습하고는 180도 다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면을 벗었을 때는 호호거리면서 여자같이 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면만 쓰면 아주 병광세처럼 뭐야 이게 하면서 상당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연극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을 쓴 그 연극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저렇게 과격하게 나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정열적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면을 벗고 본 상태로 돌아가면 호호거리면서 상당히 여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썼다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은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표현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중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중성이 없다, 위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너희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척합니다. 경건한 척합니다. 칭찬받는 척합니다. 근데 뒤돌아서면 또 다른 어떤 가면을 쓰고 아주 악독한 모습으로 최후하게 정말 상태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과제, 아가페로서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너희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중적인 마음을 버리고 껍데기와 속이 다른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니 너희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을 미워하라 라고 써 있는데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다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는 어떤 도덕책에 나와 있는 거, 윤리적인 법에 나와 있는 거,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이것에 따라서 악과 선이 구분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모두 악에 규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7가지로 축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거 7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한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거짓된 혀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된 혀를 싫어하시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을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위증자들, 남을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들, 트러블 메이커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분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같이 싫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라 라고 써 있는데 이 미워하라는 표현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혐오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혐오하다. 여러분들도 느끼하게 생긴 사람이나 징그럽게 생긴 사람을 보면 혐오감을 갖지 않습니까? 비호감을 갖지 않습니까? 구토질을 내고 구역질하는 거, 악을 보면 구토하라, 구역질을 하라 라는 단어가 미워하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봤을 때 구토했습니까? 무엇을 봤을 때 구역질했습니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더기를 봤을 때, 바퀴벌레를 봤을 때, 쥐가 죽은 것을 봤을 때, 쥐 내장이 터진 것을 봤을 때 느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혐오했다, 토할 듯한 느낌을 받았다 라고 떠올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구토감을 가지고 내가 딱딱 멀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구토감을 가지고 혐오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닭을 생각합니다. 닭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혐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거 악을 미워하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그래, 악이 나한테 접근을 할 때마다 닭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닭을 미워하지, 닭을 싫어하지, 닭을 보듯이 내가 악을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내가 결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닭이 좋은데, 닭이 좋아서 하루 세 끼도 닭을 먹고 사는데 왜 저분은 닭이 싫다고 할까, 혐오스러울까? 옛날 얘기로 들어가자면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뭐 이마트나 저마트나 그마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엔 재래시장에 있어서 재래시장에 들어가면 그 입구마다 항상 닭장들이 있었습니다. 닭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통과할 때마다 꼬마아이들은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닭장에 닭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가지를 삐죽삐죽 내밀면서 나 살려줘 꼬꼬댁꼬꼬댁 할 때마다 그 사이를 갖다 지나가는 꼬마아이들의 마음은 공포심이 있습니다. 어이구, 저 닭장에서 닭이 튀어나와서 날 잡아먹으면 어떨까, 날 쪼아버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꼬마아이들이 재래시장 입구를 들어갈 때마다 공포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던 차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어떤 닭 잡는 기계가 옛날에 발명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제가 겪었던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 이후에 그 기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기계가 무슨 기계냐 하면 그 닭집에서 생닭을 갖다가 그냥 그 기계에다가 보온밥통처럼 생긴 기계에다 팍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단추를 빵 눌러 버리면 우당탕탕탕탕탕 소리가 나다가 삐 소리가 나면 이걸 뚜껑을 열어 버립니다. 살아있는 닭을 그대로 통째로 집어넣는데 죽어서 털이 다 뽑혀 있는 상태로 해서 이게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집 아저씨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목을 비틀지 않고 목을 갖다가 잘라서 죽이지 않아도 이 기계에만 집어넣으면 우당탕탕탕 하다가 털 다 빠져버리고 그냥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신통한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닭의 혁명이다, 닭 잡는데 혁명이 일어났다 하면서 온통 정말 모든 닭집마다 그 기계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동네 꼬마아이들은 구경거리가 생겨서 항상 닭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닭을 잡을 때마다 얼마나 재미있는 모습이 보여질까,
평소에 우리들을 괴롭히던 저 닭이 드디어 저 이상한 통에 들어가서 완전히 털 다 가죽 벗겨지고 죽어서 나오는 것이구나. 꼬마아이들이 즐겁게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구경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거기 딱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 닭 잡는 모습을 구경하려 딱 갔는데, 그 중에 그 우악스러운 아저씨의 손에 의해서 잡혀진 그 닭이 저를 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전 눈을 탁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 마주치고 딱 보니까 그것이 침울한 눈초리, 아주 예리한 눈빛으로 그 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쏙 들어가고 나서 아저씨가 아이들한테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지 않겠어요? 하니까 아이들이 박수 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닭을 집어넣고 단추를 똑 누릅니다. 닭을 집어넣고 단추를 누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당탕탕탕탕탕탕탕 막 소리가 납니다. 꼬꾸댁 소리가 나기도 하고 꼴까닥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하니까 꼬마아이들은 계속 쳐다봅니다. 그래서 삐 소리가 나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끝났다는 소리가 나서 여러분 드디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뚜껑을 팍 여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털이 다 뽑혀져서 죽어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나오는 닭을 보고 많은 아이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다는 것이, 나다 치근한 보던 그 닭이 문을 여는 순간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털도 다 뽑히지 않고 듬성듬성 뽑힌 상태로 해서 목은 대충 잘라졌는데 심줄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심줄 2개가 해서 모가지가 대롱대롱 거린 상태에서 이쪽에 떨어졌으면 말라납니다. 저쪽에 떨어졌으면 말라납니다. 저 앞에 팍 떨어졌습니다. 얼굴끼리 마주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졸도를 했는지. 그 이후로 전 닭을 혐오하게 됐습니다. 닭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슬픈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을 미워하라 이걸 떠올릴 때마다, 악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악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주변에서 널 갖다 이리 와 할 때마다 닭을 떠올립니다. 그럴 때마다 진저리 갇히면서, 그래, 악을 미워해야지, 악을 혐오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지, 내가 왜 악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아주 정신이 바짝바짝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악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혐오했던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떠올릴 때마다, 그래, 악을 난 미워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내가 왜 제 친근하게 다가서려고 하는가,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동시에 선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 그런 내용들이 그 단체의 울타리가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악을 미워했으면 미워하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선에 속하라라는 표현은 악의 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원어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선과 하나가 되라, 선과 연합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혐오했다면, 미워했다면, 떨어졌다면 그것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비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채워줘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 악을 미워해, 악을 버렸으면 내 마음이 빈 공간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악이 또 쳐들어옵니다.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차고차고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악이 뛰쳐나갔다가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동 강령이 무엇인가? 아가파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가파의 사랑에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악을 미워한다고 그랬으니 우리도 악을 미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연합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크리스찬 맞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거짓이 없나니 너희도 거짓이 없어라 라는 말씀에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니 너희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에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더욱더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향한 행동 강령은 무엇인가?
사랑을 하기나 해야 되는데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야 되는가?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어떤 모습들,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한다. 여기엔 비슷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우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해서 첫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라델피아라고 해서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고 라고 해서 우애는 필로스토르게라고 해서 부모, 친척, 혈연 간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랑은 비슷한 겁니다. 형제 자매나 부모, 친척이나 똑같이 피로 맺어진 혈연지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남남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혈연을 가진 가족으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가족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체의식에 대해서, 한몸의식에 대해서도 배웠듯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삶의 수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이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혀진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나하고 정 떨어졌다고 해서, 나한테 미운 털이 박혔다고 해서 너하고 나는 남남이야, 저리 가서 놀아, 짜증나, 열받아 죽겠네, 졸라열라 짱나,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물보다 진한 피 같은 그런 사랑으로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서로 지체 간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경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같지 않습니다. 저게 뭐야, 웃겨 죽겠네,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사람을 존경해줘라,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높이 평가해주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행동 강령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근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도 없습니다, 보잘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존중하라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자질 때문에, 상대방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근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객관적인 자질을 보고 존경해 주려고 하면 도저히 힘듭니다. 이것을 봐도 저것을 봐도 성격이 모났습니다, 이것저것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존경합니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저 사람을 귀히 여깁니까? 짜증만 나는데. 근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객관적인 자질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통해서 나도 저 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존경하시기를, 서로 간에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존경하라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서로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존경하긴 존경하겠는데 네가 먼저 존경해라, 이게 아닙니다.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남이 먼저 나를 존경해 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남을 존경하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낮추어서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존경을 받고 나서 우리들을 존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낮추어서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공동체에 있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는 이런 가치관이, 이런 원칙이 지켜진다면 어떤 공동체든지 다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분열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들을 찾아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점들을 찾고 칭찬하다 보면 서로 간에 존경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인정해 줍니다. 서로 간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99%일지라도 1% 노래를 잘한다면 노래를 잘하시는군요, 춤을 잘 추시는군요, 유머가 있으시는군요, 과묵하시군요, 말을 잘하시는군요, 당신은 샤프하시군요, 센스가 있으시군요, 추진력 있으시군요, 부드러우시군요, 감성적이시군요, 미소가 너무 예쁩니다, 친절하시네요, 걸음걸이가 너무 멋져요, 목소리가 너무 중후한 것 같아요, 맵시가 끝내줘요, 몸매가 끝내줘요. 무엇이든지 1%라도 발견해서 그것을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면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나의 지체다, 나의 가족이라는 가족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신 지체들을 향한 행동강령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콕콕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은 이런 것인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또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당연히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구체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를 섬기긴 섬기는데, 주인으로서 섬기는 건 내가 아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줘라, 그것을 알려줘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히 섬기고 게으르지 말고 섬기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라고 세 가지 덕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섬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앙을 늘 신선하게 유지시키라는 것입니다. 싱싱한 생선처럼 유지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산시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떤 생선은 싱싱한 생선이 있는 반면에 어떤 생선은 이상하게 그냥 죽어서 정말 냄새를 풍길 듯한 그런 생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부지런히 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싱싱한 생선처럼 탱탱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빛깔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산시장에 가서 꼭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싱싱한 생선은 벌써 눈초리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거의 죽어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나 죽지 않았어 라고 호소하는 듯한 눈초리입니다. 관찰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당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산시장 가서 딱 어떤 싱싱한 생선을 보면은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눈이 살아있습니다. 피기가 막 있으면서 나 죽지 않았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야, 까불지 마, 이런 그런 호소력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싱싱한 생선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탱탱함, 빛깔, 그 눈초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신선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탱글탱글하게 탱탱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빛깔이 그냥 번쩍번쩍 빛나듯이 빛을 갖다가 여러분이 바라면서 살아시길 바랍니다. 눈초리가 여러분이 동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총명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섬기라고 써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섬기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늑장 부리지 말고 섬겨라, 나태하지 말고 섬기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근심 걱정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너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신앙생활 성숙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크리스찬들이 근심 걱정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체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휴가 갔기 때문에 지금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인간관계들 때문에, 시험 때문에, 진로 때문에, 진학 때문에, 취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직 문제 때문에, 승진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연애 문제 때문에, 온갖 잡다한 근심 걱정들 때문에 주를 섬기는데 게으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늑장 부리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근심 걱정 때문에 지체하지 말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부끄러움 때문에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아이고 실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교회 나갈 수가 있어, 내가 조금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나갈 수가 있어, 부끄러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체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끄러움 때문에도 역시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는 왜 있습니까?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를 할 때마다, 죄를 졌을 때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잠깐 약간 머리가 깔빡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정말 눈이 뒤집힌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습니다. 좀 뻔뻔한 것 같지만 주여 나를 다시 잡아 주시옵소서. 회개는 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겁니다. 또 회개를 갖다 특권으로 삼아서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겠죠. 정말 하나님의 농락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잠시 실수할 때마다 그 실수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열심을 품고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타올라라, 성령이 충만해서 섬겨라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으로 타올라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넘치듯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라면을 많이 끓여 먹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심심하면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하도 많이 끓여 먹어서 냄비 밑바닥이 다 닳아서 그것도 구멍이 날 지경입니다. 참 불쌍합니다. 어쨌든 라면을 끓일 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라면이 끓습니다. 그럼 부글부글 끓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넘칠 듯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이것을 라면을 먹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얼마나 짜릿할까. 그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감동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으로 타올라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라면에서 그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넘어질 때의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라 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항상 넘칠 듯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필만 팍 받으면 넘쳐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넘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쳐서 주변 사람들한테 은혜를 흘려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은혜를 끼쳐야 될 대상이 있는데 내가 지금 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잔잔한 그냥 호수 같은 상태입니다. 내가 필 받아서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내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벌써 가버립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끌어올라서 넘칠 듯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필만 팍 받으면 끌어 넘쳐서 은혜를 갖다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잔잔하게 처음에 불 붙였을 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글부글 끓어서 넘칠 듯한 그 차고 넘치는 그 상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우리가 거짓 없는 가운데 진실되게 이중적인 마음을 버리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역시 악을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에 속하여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존경하고 서로 먼저 인정하고 서로 높여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신앙생활 할 때 부지런히 해야 되고 싱싱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근심 걱정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배웠습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 것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차고 넘칠 듯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 나도 이렇게만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보시기에 진정 진취적이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진정 오늘의 말씀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은 신앙생활로서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이렇게 덥고 그럴 때 휴가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모두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런 지쳐 있을 때 저희들 크리스찬인의 이 행동 강령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크리스찬 맞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도 없는 가운데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구나, 우리 삶의 목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구나. 사랑의 속성은 이런 것인데 이 속성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신 결단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희들 지체들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지체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찔리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행동 강령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뒤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섬길 때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로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충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시무룩하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저희들 너무 나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온 저희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정말 강력한 크리스찬으로서 힘을 발휘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체성도 없이 모호하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표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대충대충 살아가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진지하게 심도 있게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굳건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어쨌든 이번 주까지도 덥기 때문에 좀 휴가가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3주간이 상당히 고비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더 배로 큰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광고했는데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율동공원 소명수영관에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광고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얼굴을 비춰야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처음으로 오후 7시가 아니라 오후 1시에 처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에 정확하게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하니까 좀 더 일찍이 오셔서 서로 간에 담소를 나누고 있다가 같이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이전에 오셔서 그 1박 2일이니까 그냥 뭐 싸가지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칫솔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들고 간단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혹시 직장 때문에 못 오실 분은 저녁 때 7시인가 이렇게 출발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같이 오시면 되고, 홈페이지에 약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실 분들은 그 약도 찾기가 쉽습니다. 제가 제대로 약도를 볼 줄 모르는데 그 약도는 너무나 보기 쉬우니까 여러분이 약도를 참조하셔서 꼭 한 분이라도 그곳에 오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후에 수련회 총 담당 누리장이 나와서 다시 한번 확실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신앙적인 걸림돌 제거 프로젝트 2기 알파 코스가 시작됩니다. 추천된 청년은 기본이고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완벽한 크리스천으로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의 및 신청은 김은민 누리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또 상당히 저희들의 큰 집회가 있는데 오후 7시 토요일에 첫사랑 회복을 위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집에 배달도 됐고 바깥에 티저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들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죠? 그 잔치 자리에 주인공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월 2일 날 토요일 날 시간 다 비워두시고 그 은혜스러운 찬양의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건축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헌금을 하신다면 그래도 한 부분은 교회 건축 헌금이라고 해서 가장 10원이 되든 20원이 되든 작은 부분이라도 이름이라도 올려놓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수 때문에 부담 갖는 것이 아니라 가장 10원이라도 좋고 1원이라도 좋으니까 건축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것,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참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세순분들은 몇 주간의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